우리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동환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연합뉴스에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기사를 잘 써주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잘 한다고 그렇게 써주시니까 참 뿌듯했고요. 오늘도 우리 기자님들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강대상 앞에서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법을 지키고 벗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손을 깨끗이 씻고 또 마스크를 다 착용한 채로 여기 강대상에서 성도님들까지 거리는 4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말이 거기까지 날아가지 않고요. 물론 저는 건강하고 확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쓰지 않는다고. 근데 보니까 좀 위에서 이렇게 좀 그런 뉘앙스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절대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또 우리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폭력 집회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광화문 광장에 300만 명이 모였을 때도 우리는 다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법을 지키고 또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회장님이세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 바로 그 기관의 회장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국무총리였지만 하나님께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구나. 대한민국은 이렇게 국민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잘하게 해주는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예배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님들, 또 우리 기자님들 오늘도 또 서울시에서 오셔서 다 확인하셨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도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십시오. 참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장막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이제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정광 목사님 어느 분이 쓸지 모르겠어요. 정광 목사님 빨리 건강히 회복하셔서 5월 17일 날 쓰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판단하셔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귀한 정광훈 신학, 여러분 이 신학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근데 정광훈 신학의 핵심은 그 안에 철저한 예수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예수로 무장된 신학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을 잘 이 시대에 마지막 말세에 귀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속죄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예,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다고 말씀드렸죠. 예, 전 세계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지하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말세 때 반드시 북한은 복음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평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발각되면 순교할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중국 지하교인들도 저희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당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요 늘 말씀해 주세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지. 진짜 그곳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집회하러 정광훈 목사님 가시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부족하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我叫金东环牧师，我的全牧师的弟弟，全牧师和我每天常常祈祷为你们中国家人、地下家人、耶稣兄弟你别担心，我的主，我的王一定再来，加油！我们很喜欢，我们很爱你们，加油！ 다른 뜻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께서 매일 중국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인들은요 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고 계세요. 댓글에 보면 정말 그 중국 지하교인들이 댓글을 다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4월 15일 이후에 3층천에 올라가신 그것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앞으로 오시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모세가 안수했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서 하늘의 설계도가 보인 것처럼 우리 모든 애국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공명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버릇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얼음 노려서 운명이여 오라 나를 원하리라는 감사를 주님께 내어받기를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5천만 명이 다 예수님 믿도록 5천만 명이 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북한 2,500만 명도 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합시다. 복음으로 나라를 지키자. 복음으로 나라를 살리자. 복음으로 예수한국 만들어보자. 복음으로 예수한국 만들어보자. 복음으로 복음통일 만들자.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정말 그 귀한 종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종을 세워서 이 마지막 정말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민족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주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들이 준비했지만 재림은 정말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뭐 귀신을 아주 목소리 크게 내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이 7대 복음은요, 사실은 목사님들을 깊이 있게 전수하는 아주 정광훈 신학의 핵심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금난교회에서 목사님이 2만 명 성도들을, 2만 명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다 목사님들, 2만 명 목사님들 모여서 이 강의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그런데 목사님이 전 교인들, 대한민국 전 5천만을 이 복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다 오픈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자세히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7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되는 그 7대 복음의 사건이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속죄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 주는 이제 미리 글도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처럼 길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지난주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너무 좋아가지고 정광훈 신학이 얼마나 깊이 있고 고고학적으로나 또 성경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정확한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고요.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오늘은 딱 그 시간 안에 핵심적인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속죄절과 관련된 정광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성경 구절, 그 수백 구절을 다 찾아서 다 확인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이스라엘 TV까지 들어가서 그 뉴스까지 검색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정말 놀랍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다 해보니까 한 8시간에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는 못하고요. 1시간 반에 그거 다 최대한 압축해서 핵심을 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빨리 말씀드려도 빨리빨리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정말 이 놀라운 7대 명절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데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금도 이걸 철저히 지켜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다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세계 최고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전세계 연합 성도 여러분들은 이 7대 명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더 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정강훈 목사님 저 옆에 계시니까 너무 좋죠. 아이고, 정말 행복해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간지러워서 못 하신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결혼하신 지 5년이 됐는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주냐고. 목사님이 아이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주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하루에 30번 이상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하루에 30번 이상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안 되겠다, 50번 해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특심하세요. 우리는 그걸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의 종이고 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면 정말 좋아하시냐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정광훈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종교들의 성지가 예루살렘인데 이들이 하나님, 알라 이렇게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비슷비슷하게 보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종교다원주의에, 종교통합에 여러분들은 미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정광훈 목사님이 성경을 알자 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7가지 큰 복음의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도를 만들어둔 게 바로 이 7대 명절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죽으리라. 예수님께서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리라. 무교절 따라해 봅시다. 무덤에 있으리라. 초실절 부활하리라.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나팔절 재림하시리라.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리라. 장막절 천년 왕국을 주시리라.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의미냐, 신약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7가지 특별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현상, 영적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특별한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 성경 66권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완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께 일찍이 성령의 그 강림하심 속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그때 그 성령이 내 방에 임하는데 그 빡빡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느껴져요. 와, 너무너무 놀랍다. 첫 번째 여러분, 6월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무엇을 얻죠?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최고 모든 걸 누리면 뭐합니까? 죽어보니 지옥이면.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지금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꼭 성도들을 이렇게 무덤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럼 왜 무덤에 집어넣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악과를 완전히 반납하시기를 원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르쳐드렸죠? 주여 주여 공식. 주여! 예수 피! 그리고 또박또박 공식. 또박또박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속성, 옛 아담의 죄악된 그 습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습성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무덤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는 견해와 의지와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따라해 봅시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가정의 무덤, 직장의 무덤, 환경의 무덤, 수많은 무덤들에 집어넣으셔서요, 우리의 그 선악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독립된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견해, 이것을 다 반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죽을 고생 다 한 다음에 반납하잖아요. 모세는요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1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상을 음란히 섬겼고 그 결과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민족 전체가 집단 무덤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70년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래 무덤 생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반납하시고 무교절의 무덤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실절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여러분 문제들 중에서 이 무덤들 중에서 삶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활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놀라운 부활체, 마지막 부활. 저는 이것을 사모해요. 정광훈 신학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마지막 부활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슬람한테 져요. 이슬람이 너무나 정교하게 정욕과 버물러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짜에 미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광훈 신학의 마지막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순교와 고문당하는 것을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 따라해 봅시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세례,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단계를 거쳐야 돼요. 유월절을 거쳐야 무교절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직 6월절도 안 왔는데 자기는 무교절 없다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아직 그분은 6월절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목숨 걸고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프로스카르텐테스라고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여기서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나와 내 가족 다 죽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각 한 명이 받는 게 아니라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해야 우리도 확대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 준비하셔서 다시 이제 이승만 광장에 가서, 저는 길게 안 봅니다. 딱 3개월. 처음에 10만 명 모였을 때 성령 세례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30만 명, 40만 명 와요.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100만 명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200만 되고, 그 다음 또 떨어지면 400만 되고, 딱 3개월이면 5천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성령 세례가 와야지만 다 완전히 신령이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와야 6월절에 예수님의 피에 깊이 젖게 되고, 무교절에 이 모든 것들 선악과를 반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나팔절이 우리 신령하는 가운데 세게 임하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벌써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이 신앙의 단계를 거친 분들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세게 받은 분들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초독교회 성도들이 일제 치하에 그 믿음에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들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갈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이제 속죄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속죄절은요, 정광훈 신학에 있어서 정말 강력합니다. 무교절의 선악과 반납도 엄청나지만 속죄절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얘기해 놓으셨어요. 제가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할 정도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속죄절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상 수고 끝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을 받고 서
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데 왜 새 예루살렘 없다? 성경에 나온 걸 없다 그러세요. 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참. 자, 오늘 속죄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속죄절, 구약시대 유대인들 속죄절을 어떻게 지키냐? 1년에 딱 한 번, 7월 며칠 날 드리냐? 7월 10일 날. 그날은 다 금식해요. 이 7대 절기 중에 유일하게 이 속죄절, 그날은 전 국민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금식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그 피사발을 들고, 어린 양의 피사발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와,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모세로부터 이것을 전해받고 지켜왔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돼요. 그래서 그 서쪽 450m 그 성곽 외에는 다 무너져요. 돌과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집니다. 자, 성전이 없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속죄를 너무나 중요하는데 뭘로 죄를 용서받습니까? 속죄,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948년 4월 14일인가 그때 이제 1948년 4월에 그들은 건국을 하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 AD 70년경에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한 2000년 후에 그렇게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지금 솔로몬의 성전 BC 10세기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그게 느부갓네살 왕에서 파괴됐죠.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산에 드린 공예는 이미 거기에 들어갈 99개의 성물 다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설계며 뭐며 다 준비했는데 못 짓고 있죠. 왜? 아무 데서나 지을 수 없거든요. 딱 한 군데에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 바로 그것,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신 바로 그곳, 바로 그 시온산. 지금 바로 그 위치에 뭐가 있냐?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진 보면 황금으로 된 500kg의 순황금으로 천장 돔을 씌운 그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그 황금 돔 모스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바로
제3성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바로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누구죠? 이스마엘을 바친 자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게 아니고 이슬람의 선지자 모하멧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거기서 승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지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그 황금돔 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에서 계속 말해요. 다른 곳에 우리가 짓게 해줄게. 안 된다. 딱 그 자리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거 황금돔을 사원을 밀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제3성전 지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차 세계대전 바로 일어납니다. 전 아랍 국가 70개국들이 연합해가지고 엄청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기회 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속죄절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팔절 후에, 나팔절이 뭐죠? 예수님 재림하신 거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정말 적그리스도의 그 악한 것들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받은 그 모든 백성들과 나라를 들어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대제사장의 예식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 속죄절에. 그걸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가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그의 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백성들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놀라운 속죄절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12절에 어린 양,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죠. 이게 속죄절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 제대로 안 받으면 정말 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지금 오순절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나팔절 오시기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 없다, 그거는 구약 그 마가의 다락방 때 끝났다,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오늘 기도해서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안 받으면 나와 내 가족 죽는다는 마음으로 일사각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예수님이 나팔절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3절 25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자, 23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드렸죠. 천국에 있는 영들, 먼저 죽은 분들 같이 오신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분들. 자, 24절에 보면 예수님 나팔절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다. 이 사탄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모든 세력을 싹 밀어버리시고 멸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시냐? 속죄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속죄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집단 회개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정광훈 신학에 놀라움을 봐요. 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나냐? 이 지상에서 이제 그들이 통곡하고 옵니다. 국가 단위로 회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속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통곡하며 유대인들이 국가 단위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화원 목사님이 이걸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느 신학계에서도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참,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을까? 참 감사합니다. 스가랴 12장 9절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 10절. 제가 지금 수백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구절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두 구절 가지고 그래도 돼?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구절 철저하게 원어부터 시작해서 검증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진짜 나중에 언제 기회 될 때 한 10시간, 20시간 쫙 설명해 드릴게요. 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내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거다. 그리고 그들이 그 롱기누스 창으로 예수님 팍 찌르잖아요. 그 찌른 바, 여기서는 그를 바라보고로 나왔잖아요. 영어에서는 바로 나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열국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고 싹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 10절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것을 심령을 부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야, 우리가 찌른 바로 예수가 바로 그가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자기의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자기의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스가랴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때 이제 속죄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구약시대 속죄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속죄절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집단 속죄 회개로 바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댓글 보면 정광훈 신학을 막 폄훼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냥 여러분 2만 명의 목사님들이 금난교회 가서 그렇게 사모하며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집회한다고 2만 명의 목사님이 모입니까? 30만 명 목사님들 중에서 8만 8천 명이 가서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배워서 마지막 말세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집단 회개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장막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저는 정원 목사님 때 옆에서 들으면서도 그냥 입이 딱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장막절도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뭐라고 느끼냐면 정말 목사님 말하는 게 맞구나. 정상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산 위에서 본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끝을 정확하게 아니까 다 보여요. 왜 이 끝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두리뭉실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그냥 변형신학에만 사로잡히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예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 줄 알고 더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오시면 요한계시록 설교해 주시는 거 들어보세요. 지금 다니엘서 강의는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TV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에 그리고 다니엘서 강의 들어보시면 정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비늘이 떨어져요. 네. 자,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정광훈 신학에서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지난주에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꿈을 쭉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서가 얼마나 그것이 후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다니엘서 사해사본과 베이스툰 비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BC 536년경에 기록된 것도 다 고고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어떻게 됐냐? 자, 우리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다 따라해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메데와 페르시아요, 곰이요, 수양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요, 수염소요, 두 다리는 철이요, 동로마 서로마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와서 발가락을 꽝 하니까 이 동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나라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야, 정말
우리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정광훈 신학 중에 이 71회 다니엘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장의 기도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 미래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언제 그런 거 보여달라고 했냐고. 내 민족이 지금 70년째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궁금한 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게 궁금하다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가 애끓는 마음으로 21일간 금식을 한다. 다니엘 21일 금식이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시켜달라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아파트 당첨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려고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영신학으로 그걸 이용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애끓는 마음으로, 순교한 마음으로 21일을 금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21일째 딱 되던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오죠. 와서 기가 막힌 걸 보여주세요. 71회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 다니엘서가 특별함이 뭐냐면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정확하게 메시아가 몇 월 며칠에 오느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느냐 그것까지 알려줘요. 처음 들으셨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19절에 보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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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게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자,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자기 죄만 자복하면 되지. 다니엘은요 민족의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서 무슨 기도하신지 아세요?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한다. 다니엘이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진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면서 애국자란 말이에요. 애끓는 마음으로 자기 일심의 편안함을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정광훈 목사님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잘 모르는 우리 분들은 지금 반짝하나 보다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40년 전부터 이렇게 싸워오셨어요. 40년 전부터 나라와 이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삼층천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역사해 주셨어요. 자, 유대인들이요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 내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리아산, 그 감람산을 뭐라고 하냐?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성전산, 성전이 있는 산이라고. 굉장히 시온산 들어보셨죠? 똑같은 의미예요. 자, 이제 그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이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71회가 딱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에게 야 앞으로 71회가 지나면 너희 민족 유대인들 이렇게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언제 그러면 그게 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에요. 회파된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그런 명령을 딱 두 명의 왕이 내립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2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그러면 이 두 왕 중에 어떤 사람의 때부터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에서 성탄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AD 32년 예수님이 나귀 등을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바로 그때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시면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 논쟁을 하는데 종결이 그냥 깔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메시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62일의 후에는 어떻게 돼?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1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한 일회를 7년으로 봐요. 한 일회를 7년. 그리고 하루 1년을 바로 360일로 그들은 계산합니다. 그래서 7일회라고 하면은 49년, 그리고 62일회라고 하면 43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AD 3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냐? 그 뒤로 434년 뒤로 오면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시면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루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9년 뒤로 돌아가니까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바로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명령을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날짜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날짜도 제가 다 계산해 봤거든요. 그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날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며칠이 나오냐?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69일에 곱하기 7 곱하기 360 딱 하니까 17만 3,880일. 즉 AD 32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그날이 4월 6일이라면 그때부터 17만 3,380일을 뒤로 가니까 BC 445년 3월 14일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숫자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 나서 한 이래가 남았죠, 여러분. 그 한 이래가 69이래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아요. 그 이래가 어떻게 되냐? 26절에 보면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으리고 황폐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하냐? 바로 그가 이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가 어떤 일을 하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게 해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던 걸 다 하게 해줍니다. 근데 3년 반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요 유대인들을 정말 극도로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 기간이 여러분 7년 한 일에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7절 보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한때가 1년이에요.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을 갖추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3년 반이 딱 되면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하면서 우상에 가증한 걸 딱 세우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7절에 1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된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장 15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 말한 바 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깨달을진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 이제 3년 반이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뭐라고 하냐? 너희들 빨리 산으로 도망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중간이 되면 진짜 도망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될 테니까.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1절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앞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1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속죄절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태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 나팔절 이전에 7년 대환란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을 계속 확인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7년 대환란 가운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은 잘 제사 지내게 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 그렇게 그가 가장을 하고 하죠. 근데 그가 자기 진면목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습니까?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완전히 패하신단 말이에요. 그날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될 지금. 이걸 이사야 11장 4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가 또 11장에서 보고 얘기해요. 이사야 11장 4절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쫙 펼쳐지는 것을 11장이 다 얘기하는데 4절만 볼게요.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이사야가 본 게 정확하게 다 나와요.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공의로 심판하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건 말씀 안 드리지만 나중에 한번 다 보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내렸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 그리고 49년이 지난 다음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434년 뒤에 AD 32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9일에가 지났으니까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그쵸 여러분? 7년. 근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정말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고, 그래 71회가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구나.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핍박당하고
식민지 생활하면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사람들이 와 메시아라 메시아라 하니까 이들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밀어내고 이 유대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겠구나 굉장히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요 맨날 뭐 세리들하고 놀고 있고 창녀들하고 놀고 있고 저 갈릴리 출신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하고 그냥 떼거리 지면서 다니고 있고 야 저 사람이 메시아 되겠나? 저 사람이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천년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저 가짜다. 그러면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긴 알았지만 뭐가 문제냐?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뭘 제대로 몰랐냐? 이 69일의 다음에 유대인들은 바로 7년이 붙어 있어서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32년에 재림했을 때가 6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이 그 뒤로 바로 딱 지나고 나면 바로 천년왕국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69일의 이후에 이방인의 때를 넣어주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 유대인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8절 시작. 그가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또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도대체 이게 뭘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뭔가? 이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이 찰 때까지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69일의 뒤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걸 갖다 붙이니까 예수님 보고 이거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찬 다음에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을 후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지금은 안 받아들이고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들이 통곡하며 얘기하는 진짜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바로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바로 우리의 구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아멘.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것이 다 차게 되면 마지막 일에 한 7년이 바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7년이 딱 갖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제사 지내게 한 후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그리고 나서 그
그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의 재림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현되는 것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역사를 다 가르쳐줘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야지 그들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몰랐어. 예수님은 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해방하고 이 이스라엘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고 천년 왕국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 구원하고 우리 6월절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걸 딱 선포해줘요. 야, 내가 온 거는 천년왕국을 이루러 온 거 아니야. 초림은 바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바로 천년왕국 올 줄 알고 막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선 얘기해 줬는데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11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당히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지금 이방인의 때도 모르고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로 천년왕국 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걸 이제 속죄절 되면 다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돌이 떨어졌을 때 이 메시아가 재림했을 때 그때 진흙이 철과 진흙이 돼서 발이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게 이방인의 때가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정부 형태가 10개의 발가락 진흙과 철로 된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한일에 남겨둔 이 한일에는 이방인의 때가 충분히 찬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마지막 한일의 7년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예요? 온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이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이걸 정광훈 목사님께서 왜 정광훈 신학이라고 하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밝혀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자 보시면 알겠지만 정광훈 신학이 다 모세오경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이거를 해석한 게 사도 바울의 13가지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흑백 TV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광훈 신학을 보시면 뭘 느껴지냐?
완전히 칼라 텔레비전을 본 것 같아요. 이것을 1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입체 3D 그것을 완전히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어린 7살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 이것을 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와서 즉시 강한 군대가 되었더라. 그 군대가 되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되고 동북 삼성,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이스라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네? 여러분 세계 기독청을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걸 지으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목사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목사님이 그거를 왜 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5월 1일 날에 그 구국 기도회 조회수가 한 2만 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5월 1일 날 구국 기도회는 이 성을교를 듣는 분들은 다 들으셔야 돼요. 놀라운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홍성 목사님이 그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분 이 유튜브만 보다가 진짜 한 번 처음 봤는데 와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와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조나단 목사님 잘생겼어. 박중선 목사님 잘생겼어. 아 이용성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이야 근데 그분이 거기 보면 순교헌금을 해요.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세계 기독청 이것은 우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 세계 연합 성도들의 저는 하나님의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썩을 것을 씹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기도도 심고 예배도 심고 다 심어야 되지만 정말 이 귀한 세계 기독청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요 제가 이번 주 5월 1일이 얼마나 기쁜 날이었냐면 제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쓴 책이 그날 나왔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 2001년에 서울대 종교학과 저희 선배님이 교수님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거 사생아네. 예수 이거 뭐 인간이네. 이거 예수를 왜 믿어? 아이고 예수를 저렇게 뭘 이렇게 맹신하고 있어 하면서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반드시 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앗소리 못하게 내 증명해 주리라. 그러면서 20년간 기도하면서 세계 최초로 질적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120명을 철저하게 그 12년 동안 그거를 다 확인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정말 포기한 적도 많았고요. 근데 그게 5월 1일 날에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정광훈 목사님 드리려고 이 책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한 책이에요.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이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수백 번 보면서 갈고 닦으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지 않는 자들 100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쓴다. 여러분들 저는 이 책에 출판사에서 저한테 3,000부 1쇄를 찍고 저한테 인쇄를 줬어요. 너무너무 귀한 그 인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서 바꿔서 새 돈으로 감사원금까지 해서 딱 500만 원을 만들어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제가 세계 기독청 제가 초실절로 먼저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드렸단 말이에요.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치죠. 제가 왜 하냐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난 재벌도 아니에요.
나에게 가진 두 랩돈 정말 소중한 거, 이거는 어디에 쓸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책 팔린 모든 인쇄 전액은 세계 기독교인 건립에 다 헌금할 겁니다. 목사님, 이 책이 10만 부 팔리면 1억 5천만 원 헌금할 것이고 100만 부 팔리면 15억 헌금합니다. 목사님, 저 15억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영어로도 번역돼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책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있다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준 책이에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부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기독교인들이 보고 확실히 내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기독청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만났냐고. 다들 저만 보면 정광훈 목사님 언제부터 알고 계세요? 목사님 막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3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어낼 수조차 없어요. 작년 6월 11일 목사님이 처음으로 유튜브로 너와라 TV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쫙 글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첫 방송을 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 어머님이 70대 중반이신데 잘 모르세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 방송을 저희 어머님이 딱 보셨어요. 딱 보시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어디 가야 된대요. 어디 가냐고 갑자기. 여기 이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 뭐예요 어머님? 이 목사님 가서 도와드려야 돼. 이 목사님 도와드려야 돼. 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이 목사님 도와드려야 돼. 우리 어머님이 70평생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어머니,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 청교도 영성훈련 원장이라는 거 알고 있고 유명한 부흥사 정도만 알고 있었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 방송을 보는데 정말 너무 귀하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정말 이분 선지자분.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가면 내가 도와줄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소심하다고. 전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 설교 끝나면 이제 안 나옵니다. 저 밖에 안 돌아다녀요. 1년 내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예. 저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도와드릴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다 데리고 거기 청야대 강야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사모님한테 그때 처음 한번 가가지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몇 번을 그러는데 목사님을 뵐 방법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목사님 뵈요? 그 높으신 분을. 그러다가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 이제 방송을 계속 보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프신 게 느껴지는데, 제가 여러분 20년 넘게 아팠잖아요. 저는 여러분 너무 아파서 모든 거 정리하고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거기서 살다가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이제 몸도 아프고 나는 자연인다 천난 산속에 가서 살 거라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천국 간다고. 저 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십니까? 김용 원장님 통해 가지고 저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보는데 3일 4일 동안요 다른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아프신 게 계속 느껴져가지고, 이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는 게, 이분 찾아가서 네가 할 일은 이분 건강하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분 네가 치료받은 김용 원장님 꼭
모시고 가서 이분 다 치료해드려라.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 갈 방법도 없고 계속 기도하는데 다른 일을 못하니까 이제는 잠도 안 오고 무조건 목사님 만나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나중에 제가 책에 쓸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보면 믿지도 않을 거예요. 기상망측한 방법으로 우리 사모님은 알고 기상망측한 방법으로 딱 목사님 측근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청와대 광야교회로 11월 달에 제가 김용호 원장님 모시고 찾아갔습니다. 김용호 원장님이 그렇게 환자한테 갈 뿐이 아닌데 근데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정광훈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이분도. 김용호 원장님, 정광훈 목사님 저랑 똑같이 하루 종일 너와라 TV도 와요. 하루 종일 틀어놔요.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 도와주냐, 어떻게 만나냐 놓고 계속 작전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김용호 원장님, 정광훈 목사님 쭉 MRI 다 확인하고 어떤 상태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쫙 브리핑 1시간 넘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 라파 메디앙스 가서 치료를 받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처음에는 그냥 마음씨 좋은 하도 귀한 장로님이라서 그냥 내가 가줬는데 딱 2주 가니까 당뇨가 정상으로 오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뭐냐, 저는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잖아요, 여러분. 야, 나는 이제 목사님한테 할 일 다 했다. 제가 그때 목사님 딱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서 저는 제자리에 갔죠. 조용히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제 할 일만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3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21당 1000만 애들 키운단 말이에요. 방황하는 애들. 근데 목사님이요, 청와대에 제가 그때 딱 목사님 처음 뵈러 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김용호 원장님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11월 말에 성경을 알자 세미나가 비발디 파크에 있는데 그날 와서 들으라.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저는 딱 가면서 거기 사람들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가지? 목사님들만 5,000명 왔어요. 저는 운전도 못 하잖아요. 나 거기까지 갈 길이 없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다 그 뜻을 이해 못했어도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진짜 순종이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나도 성경을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알자라고 하는 주제니까 진짜 엄청난 강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좀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에 저는 순종했어. 베드로가 물고기 금을 던지라 그거 순종한 것처럼 저 순종했단 말이에요. 11월 말에 딱 비발디 파크 태어나서 제가 처음 갔어요. 딱 가서 5,000명 목사님 보고 제가 진짜 일찍 갔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진짜 5,000명 목사님이 찬양하니까 그 안에 그냥 성령의 막 불이 팍팍팍팍 떨어지는데 성경을 알자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대로 꼬꾸러졌어요. 그대로 꼬꾸라지고 정말 위대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갔다 와서 제가 12월 달에 정광훈 학파, 정광훈 신학 그 밑에 제가 입문한 거예요. 제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1등이라고 말하는 게 정광훈 목사님 제자가 1000명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정광훈 목사님 사랑하는 분 1000명이 있어서 저보고 너는 그 다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1001등이 된 거예요. 제가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 제 신분이 1001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이 1001등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월, 1월, 2월, 3월, 4월 5개월간 2달간 축자사자 정말 목사님 제가 일하는 시간 빼고 축자사자 목사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잠을 막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고 나서 2월 27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3개월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 지금 2달간 죽자 사자 지금 뭐 가랭이 다 찢어지고 그냥 아이고 아파 찢어져.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 존귀한 자리에 나 같은 정말 진짜 불쌍한 이 죄인을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입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목사님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제가 다 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10만 명 모여서 2박 3일 수련회 하잖아요. 이야, 하늘문 열립니다. 여러분, 이 속죄절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를 이기는 힘이 특별해진단 말이에요. 죄에 막 질질질 끌려다녔는데 이 속죄절이 딱 들어오면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렇게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 세례 세게 받아야 된다. 우리 보혈 찬송한 곡 부르고 그리고 나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1절만 계속 부르다가 오늘 방언 못 받으신 분들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찬송합시다.
무기력하게 종교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속죄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통해 권능을 받아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한국을 성령의 불길로 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불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사명 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새벽부터 얼떡거리며 이곳까지 목숨 걸고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육체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복잡한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잔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시간 사탄에게 지배받던 죄로 죽은 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내 안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내쫓기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고 믿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일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시는 이 결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도자와 함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다 일어나십시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방송을 보시는 전 세대의 연합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뿌려지고 구원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 전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가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앞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은 세계 기독촌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예수 한국 복음통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아멘.